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EFN의 작가 이단비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됐는데요. 원래는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만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고 좀 더 지켜보고 만들자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지금 만들어 올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탄핵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혼란에 쌓인 대한민국에 대해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계엄령 사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그때 계엄령이 내린 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제 이모가 전화가 오셔서 이모가 계엄령이 터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서 나라에서 계엄령을 내렸나 하고 깜짝 놀라 잠이 확 달아났었어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남한에 있는 북한 간첩들을 잡아서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을 없애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내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뭐 솔직히 좌파와 우파의 그 관계를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또 그렇게 알긴 알지만 솔직히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면은 우리나라 정치 좌파든 우파든 솔직히 둘 다 싫습니다. 싫은데 우파가 그래도 나라를 위하고 이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간첩 세력들을 잡으려는 거는 정말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파 쪽에 많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나선다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기는 하는데 솔직히 보면은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시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치권에 들어가서 주요 요직들을 차지해야 되고 각 부문, 각 처에 들어가서 모든 분야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앉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진실된 기독교인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은 기독교인이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번 계엄령 사건도 지금 북한에서 보낸 간첩들이 남한에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세력들이 민주당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얘기하는데 증거나 근거 같은 것들을 대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슨 이유로 계엄령을 내린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렸다는 말도 있긴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좌파가 이 나라를 차지하든 우파가 이 나라를 차지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누가 어느 당에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내어 맡기고 민족을 내어 맡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할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언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계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이제 자기 아들들 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울 사람이 2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2명이 각자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 자리를 맡게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대통령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대통령 또는 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받은 지 한 몇 년 전이었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이 될 것 같다고 얘기도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지금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고 분노케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좌판이 우판이 아까 말했던 대로 싫습니다. 둘 다 싫어요. 싫은데 누가 우리나라에 일부러 사단이 고의적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민족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좌파 우파로 나뉘게 하여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더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사단은 이간질을 잘합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서 인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정치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말로써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좌파와 우파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싸움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일으키고 세대와 세대의 불평등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켜서 자꾸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기독교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반 그 비신자들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우파만을 지지하고 정당하다 하시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파를 뽑기 위해서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게 어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맞는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손에 왕자를 써놓고 뒤에서 천공도사와 그리고 김건희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이런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그 대통령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모습을 몇 번 봤다고, 영상에 찍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절간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면서 표들을 많이 구하고 지지율을 구합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천공과 그 사이비 세력들도, 사단의 세력들도 보면은 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아들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한 사람을 뽑은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좌파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파에 보면은 정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물들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고 간첩들도 많고, 정말 이 나라를 둘로 쪼개려 하고 통제사회로 가게 하려는 그 너무 악하고 음험하고 음침한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보여서 좌파도 솔직히 불안하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파나 좌파나 지금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파에는 제대로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도 없고 감정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애국주의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파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애국주의만 내세우는 사람들밖에 없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좌파에는 애국주의가 없고 음험하고 악한 사람들, 악한 생각들, 이 나라를 어떻게든 사단과 공산주의로 물들이려는, 사회주의로 물들이려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좌파가 확실히 똑똑하기는 하지만 하는 짓이나 그런 걸 보면은 절대 의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고 선한 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좌파나 우파나, 그래서 사실상 이 나라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겁니다. 이 혼란과 혼돈을 극복하려면은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의 뜻이 혼돈을 일으키는 권세를 파괴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그 권세를 파괴해야 이 나라에 참 평안이 임하고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혼란과 혼돈을 잠재울 샬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아들들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샬롬이 되어 또한 이 나라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나라에 2명의 대통령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신부이며 아내이며 또한 어린 양의 신부이며 무엇보다도 천국의 대통령, 하늘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 모양으로 비유가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토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이 호랑이가 그 영화 파묘에서도 말했듯이 그 대륙으로 움켜쥐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고통을 받고 혼란과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이 나라에서 탄생할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대륙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 또 가장 앞선 자인 선두주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군, 정말 그런 아들이 탄생할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저도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알고리즘이나 말씀 같은 것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일반적인 그런 그 영적인 것도 그래서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뜨냐면은 내가 재림 예수다. 또 그러면서 내가 뭐 신이다. 그리고 내가 신께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신의 사자이고 나는 신의 입을 전하는 신의 입이다 뭘 하면서 어쨌든 이런 식의 지금 미혹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사이비들이나, 뭐 사이비들은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사이비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 비신자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주는 예언과 생각과 그 깨달음으로, 명상으로 통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재림 예수고, 또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정도령이나 뭐 가는공주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진짜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거기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거를 첫 번째 징조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지금 이 첫 번째 징조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은 민족이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 즉 전쟁과 전쟁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어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전쟁과 전쟁 소문이 들릴 거래요.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근데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 이거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소문이 터진다더니 진짜 터졌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또 아랍권에, 중동에 지금 전쟁이 터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극동아시아, 이쪽에 전쟁이 터질 거란 소문이 많아요. 중국과 대만, 그리고 그 타이밍에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까지도 전쟁에 휘말려서 서로 싸울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근 100년 동안은 그래도 평화로웠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몇 년 전부터 전쟁과 전쟁 소문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두 번째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세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일어나겠고, 맞습니다. 이거 지금 두 번째 징조와 더불어서 서로가, 모든 나라들이 서로 일어나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역병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황폐해질 거라 이거죠, 결국은. 앞으로 지금도 이미 기근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진도. 근데 앞으로 더 본격적인 기근과 지진과 황폐함과 역병, 전염병과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데 모르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통의 시작인가 그렇게 나오고 직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진통의 시작인가 진통하는 때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성경을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비교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제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직역 성경이에요. 직역 성경에서는 뭔가 좀 더 해석이 확실하고 좀 이렇게 표현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직역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저는 그래서 이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진통은 지금 말 그대로 이 땅이 그리고 우주 만물이 지구가 온 우주가 진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통은 말 그대로 아프다는 거죠. 아픈데 아이를 낳기 위해 여자가 진통할 때 보면은 그거를 비유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진통하는 거를 비유로 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곧 이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것이고 나타날 것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지구가 출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혼란도 사건들도 그 진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파 쪽에 설 것인지 우파 쪽에 설 것인지도 고민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응답, 언약 그거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을 합친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가 될 거란 통일의 예언도 주셨었고 또한 무엇보다 이 한반도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이 일어나서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선교하는 군대가 예루살렘 저 그 땅끝 예루살렘까지 갈 거라고 많은 무리들이 일어날 거라고 응답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것을 이제는 이미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특히 나이 많으신 기독교인 분들, 그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교회 목사들과 성도분들은 이제는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를 떠나서 손을 다 놓으시고 오로지 이 정치도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의 모든 예술 분야든 뭐 재계 분야든 경제 분야든 저출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묻고 있는 이 족쇄 같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쥐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감정을 고조시키고 흥분하면서 화를 내거나 뭐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갖고 있는 이 민족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이 정치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내려놓고 내 삶에 대한 문제도 내 가정에 대한 문제도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이거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거는 교만이고 죄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람이 해결 못해요. 이거는 오로지 나의 갖고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지구의 모든 걱정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떠맡기고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두 번 다시 갖고 오지 마세요. 그거. 다시 갖고 오더라도 또 맡기시고 또 맡기셔서 절대 내가 다시는 그거 맡긴 거를 하나님께 맡긴 거를 두 번 다시 갖고 오지 않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혼란해서 교회도 둘로 갈라져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대통령도 그 이재명 그 대표도 아직은 우리는 둘 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때에 필요하셔서 계획을 위해서 악한 사람도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중 하나이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악인이 그 자리에 서든 의인이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민족에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제는 이루어 달라고, 이미 이루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이제 완전하게 이루게 해달라는 거를 우리는 그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뭐 밖에 나가서 뭐 국회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도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 교회가 지은 죄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고 말하는 기독교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독교 지금 교회가 최고 큰 잘못이 무엇이냐면은 좌로 우로 나뉘어 가지고 중심을 지금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심을 똑바로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써 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든 좌파가 서든 우파가 서든 어차피 이 나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안 좋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교회에서 지은 죄, 우리가 각 개인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이민족에 허락하셨던,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응답들과 계시들과 예언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는 기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레위지파라는 CCM 그룹에서 부른 웨이메이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제가 그 찬송을 다른 사람들이 부른 것도 많이 들어서 봤지만 이 레위지파라는 분들이 부른 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이 찬송을 만든 분이 어떤 외국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이 찬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찬양을 만들라고 때 그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인데, 이 레위지파가 하는 이 찬양을 보면서 거기에 보면 그 가사에 나와요.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빛으로서 오시고 우리의 이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이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교회도 지금 길이 없어요. 너무 캄캄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너무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를 않아. 내 모습조차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제대로 된 목표를 찾아가려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껌껌하니까. 근데 이때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 빛으로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찬양 가사 그대로를 여러분이 보시고 들어보시면서,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보시면서 그 가사를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어느 한 부분으로 절대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또 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 깜빡하고 드리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라고 했는데 그 호랑이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천국의 대통령, 하늘의 대통령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생시에 어떤 그 진짜 노란 빛의 우리나라 전통 그 호랑이가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호랑이가 진짜 크면서도 아주 위엄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용맹스러우면서도 진짜 그렇게 생긴 호랑이였는데, 이 호랑이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여유롭게 우아하게 걸어와서 제 앞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38선으로 뭐 호랑이의 허리가 끊겨져 있다는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여러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탄생할 겁니다. 정말 초인간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그런 사람들이 탄생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를 탄생시키기 위한 사랑의 요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모든 우주 만물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출산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미 출산한 사람들도 있어요. 각 개인 중에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보면은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그리고
닭이 닭을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낳게 될 것인데, 우리가 낳은 자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부활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과 같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신이 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신이 되는 그런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미 탄생을 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 5월 달이었나? 작년 5월인가 2, 3년 전 5월인가 어쨌든 그때부터 뭘 보여주셨냐면은, 제가 꿈에서 가끔 보면은 제가 어린아이의 모습일 때도 있고 성년의 모습일 때도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게 나오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렇게 기다렸었던 그 출산을 해서 제가 기다렸었던 저 자신을 낳게 된 거였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같이,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미국 예언자들도 보면은 이제는 출산할 때라 그러는데 무엇을 출산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거를 보여주신 입양 그 종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요. 이제 내가 출산이 됐구나. 그 이기는 자로서, 그리고 부활하는 그 초월적인 사람들로서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는 진통하지만 마시고 진통 후에 오는 출산에 이제 그 경지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